세대주의 종말론에 대해서 15분간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그림들은 제가 세대주의 종말론 그 PDF 파일을 통해서 제가 캡처해서 이 그림을 사용했음을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도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헬라어 글자로 처음과 나중이라는 처음 글자와 나중 글자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나타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늘 알파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한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지만 인생은 이 하나님의 영혼과 영혼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것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잘못된 신학이 수없이 많이 있고 사탄마귀가 많은 혼란과 혼돈을 일으키고 있지만은 하나님도 분명히 한 지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경 해석법과 그 진리를 분명히 나타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가장 성경을 문자적으로 또한 문법적으로 또 여러가지 상징과 그런 어떤 비유를 통해서 그대로 우리가 해석해보면 가장 그 성경이 풀어지는 그 모든 스토리와 그 파노라마는 세대주의에서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동안 성경을 보고 후세에 전해주면서 끝까지 믿음시키고 간 그 흔적들을 이렇게 세대주의 신앙의 성경 보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재조명할 수가 있으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017년이 이 4월 이 초반에는 매우 중대한 그 시간에 우리가 접어들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동안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시킨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음으로 이 모든 성경 흐름을 잘 붙잡고 끝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영원까지 이렇게 보면 이 도표는 아주 참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기 전에 영원 세계, 그 다음에 역사 이전의 세계에서 아담이 낙원에서 이렇게 에덴에서 만들어지면서 가인 인류 최초의 자식을 낳은 때부터 이렇게 인류가 시작됐죠. 그러나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바벨탑을 쌓고 물론 이제 타락이 됐지만 낙원에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역사하시면서 드디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께서 인간계에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교회 시대가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이제 마지막 주님의 날이 오면서 교회가 올라가고 666이 이 땅에 사단마귀가 등장하므로 악한 영의 그 역사가 마지막 7년 환란을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주님이 내려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시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 성경 다이어그램은 또 이런 오버뷰 차트는 토마스 모에레라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셨는데요. 잠깐 참고해 보겠습니다. 영원 전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짐으로써 이제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고 우리가 이 세계를 알게 되죠. 창세기부터 1장 1절에서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열려지는 계시록 21장 1절까지 이 세계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전과 영원 후의 세계는 우리가 알 수 없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계셨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프레시 육신을 가지고 인카네이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을 급하게 타진하고 있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사건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조를 하신 다음에 노아 시대가 2400기원전 2400년, 아브라함, 모세, 그 다음에 다윗 시대를 이렇게 열면서 다윗이 기원전 약 10세기 이렇게 985년에 이렇게 다윗이 등장하고,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를 이제 구약 시대로 해가지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39권이. 예수님은 AD 약 32년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다니엘서 9장을 이루셨습니다. 69일을 이루시면서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이렇게 죽으시게 함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결국 그 끊어진 예수님의 역사가 결국은 인간의 죄를 사하는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의 제사로 올려짐으로써 구속의 역사가 이제 완성된 거죠. 그러나 이 구속의 완전한 약속은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재림으로써 이제 완전히 이제 이루어지는 거지만, 이때 주님께서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셨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들어가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해서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나와 있죠. 또 거기서는 음부라고 비유된 곳이 있는데, 그게 이제 보통 이것은 우리가 지옥이라고 보고, 구약의 용어는 수월이라고 봅니다. 신약에서는 하데스라고 하지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이 아브라함의 품이 결국은 이제 그 낙원으로 옮겼다. 그리고 그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노아 홍수 이전에 죽었던 많은 영혼들이 간 곳에 주님께서는 3일 동안 3일간 죽으시면서 무덤에 계시면서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져서 전파하셨다는 그 내용이 바로 그 구약에 구원받지 못한 연단장에 있는 구약의 노아 홍수 때에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무리들이 갇혀있는 그 옥에 있는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그 구속사역을 선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옥에 있는 영들이 뭐 지옥이냐 어디냐 말이 많지만 우리는 소위 그것을 천주교에서 말하는 어떤 림보, 그런 어떤 그런 중간 계층의 어떤 세상의 어떤 연옥의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단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노아 홍수 때 죽은 영혼들도 마지막 어떤 하나님만의 아신 어떤 그 연단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좀 난해 구절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연단장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우리는 또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교회 시대가 열려지면서 지금 우리는 2017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 시대가 바로 요한계시록 2, 3장으로서 교회가 랩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을 맞으러 올라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지상에는 이렇게 야곱의 환란인 1260일 42달의 후 3년반을 통한 계시록의 6장에서 19장까지의 7년대 환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점 3년반은 조금 이제 이렇게 조금 셋업하는 시기지만, 후 3년반에는 완벽한 사단 마귀가 이 땅에 쫓겨내림으로써 적그리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게 되고, 666표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경배하게 될 것을 나타내고, 교회는 이때에 그 전에 주님을 만나러 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나가는 후에 주님은 다시 이 땅에 백말타고 내려오시면서 천년왕국을 이루시면서 이 아마겟돈을 통해서 완벽하게 주님은 새하늘과 새 땅 전에 이 천년왕국을 이루시면서 사탄을 무적행에 잠그는 역사가 이렇게 무적행에 갇히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사탄은 이때는 이제 천년 동안 이제 옥에 갇히고 무적행에 갇히지만, 당시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불에 던지고, 사탄은 천년 동안 무적행에 잠겼다가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잠깐 놓여서 이 천년왕국 백성들을 미혹하게 쓰임받았다가, 이는 그때 비로소 사탄도 역시 그 불못에 던지는 역사가 나타나면서 이제 주님께서 백보자 심판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이루시는 사건이 성경의 전체에 아주 기본적인 그 아웃라인이 되겠습니다. 이건 역시 그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도표로 잘 아주 그려놓는데요. 자세히 내용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전체적인 것만 이렇게 아웃라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시대가 이렇게 주님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렇게 1장은 주님의 서론으로 말씀하셨고 나타내셔서
그다음에 이렇게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 성령으로 오셔서 교회 시대가 시작됐는데요. 에베소서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7교회가 계시록 2, 3장에 이렇게 교회 시대가 이룩되고 있죠.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촛대 가운데 이렇게 나타내시고 주님께서 그 사망금부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치리하시고 인도하셨다가 이 모든 교회는 지금 이 엄청난 7년 대환란 다니엘의 마지막 70번째 일회가 카운트다운 되기 직전에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불려 올라가서 교회가 성령님과 같이 떠나가 되는 겁니다. 소위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는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지만 가장 성경적이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는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이렇게 쏟아지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이방인들을 심판하시고 유대인들을 육신의 유대인들이 이제 구원받게 되는 역사를 이 마지막 다니엘 마지막 70번째 일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영적인 교회가 됐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대체신학으로서 온전한 그 성경 해석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7년 대환란 동안인 이 계시록 4장부터 그죠? 여기 4장부터 특별히 4, 5장은 이제 하늘나라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주님의 보좌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 4, 5장이고요. 하늘보좌에서 이제 인을 뛰기 시작하면 이제 6장부터 이게 바로 이제 그 환란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가 우리가 이때 이 지상에 남는다는 것은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깨어있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산 순교자로 가고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등장할 것은 이 하얀 말로 흰 말로 써있은 이는 반드시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죠. 용이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삼합이 결국 마귀 666으로 해서 후 3년 반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될 겁니다. 666표를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 교회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기간을 7년으로 보고 7년 마지막 70번째 한 일회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이 땅이 처참하기 때문에 이 환란의 때를 감화해 주신다는 계획도 갖고 계신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마지막 그 주님의 재림을 해서 이렇게 흰말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을 잡으시고 천년왕국을 세운다는 것이 성경의 모든 그 기록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이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모든 성경이 성령 안에서 잘 풀어지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믿을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 내용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도 아이언 사이드라는 분이 이렇게 잘 요한계시록을 개관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잘 그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예수님은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 모든 영광은 예수님께 돌려야 되고 사망과 음부의 모든 열쇠도 결국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요. 이 교회가 지금 7교회가 지금 마지막 그 이 세상에서 마지막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이 땅에 이와 같이 7년 동안에 그 어떤 하나님의 허락한 마지막 그 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올라가면 24장로로서 하늘에 표현되어 있죠. 영광스러운 자리에 교회들은 앉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마지막 그 7년 대환란이 속히 마무리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이 엄청난 사실. 그 다음에 1장은 요한계시록 1장은 주님께서 말하기를 사도 요한이 본 것, 2, 3장은 지금 있는 교회일, 그 다음에 4장부터는 장차될 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4장의 하늘의 예배도 우리가 미리 봤지만 우리가 거기 가서 주님을 보면서 이 인을 떼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영원에서 영원까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이야기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피를 주시면서 피값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속하신 주 예수님의 사랑의 사건이고 사랑의 그 정말 놀라운 섭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시대적으로 우리가 굳이 이제 세대주의를 나누면요, 이 물질 시대